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는 저희 교회가 구역반 전도회로 특별한 말씀의 집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를 계속해서 출석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거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한 주 동안 열심히 참여하셔서 사실은 구도자는 몇 분 안 되지만 우리가 참 은혜 받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안식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적으로 또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 안식의 축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인생의 참된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부족해서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동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진리 또는 확실한 어떤 것을 알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달타는 그가 비록 한 나라의 왕이 될 왕자였지만 이 진리를 알고 싶은 이 열망에 이끌려서 왕의 지위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또 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교회도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정말 참된 진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참된 진리 교회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이 땅에 가지고 계시는가? 네,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찾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마음속에 강렬한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인생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계기가 된 것은 저는 기계 공부를 다녔고 또 전기과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 졸업하면 뭐 큰 중공업, 삼성, 대우, 현대 이런 중공업 이런 데 취직해서 일을 하는 것이 였는데 그 취직에 필요한 자격증을 제가 2학년 1학기 여름 방학 전에 다 따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한 10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제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앞으로 한 1년 반 이상을 더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하면서 다녀야 될까 이거죠.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단순히 우리 부모님의 생물학적 결함 말고 말이죠. 근본적으로 내 삶의 기원은 어디 있는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지? 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인생의 질문이 제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수학을 잘했어요. 뭐든지 딱 논리적으로 딱.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요, 사람들이 납득하도록 가르칩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 자신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에 살아온 수많은 우리 앞서 살은 사람들도
그런 이와 같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고민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인가 답을 찾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명한 사람들의 책들을 열심히 보면 그 책 속에 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밤을 새면서 유명하다는 책은 거의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열심히 읽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도스토옙스키의 제와블, 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책을 밑에서,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또 춘원 이강수의 사랑, 유정, 무정. 특별히 이 춘원 이강수의 글에 막 신치해가지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밤을 새면서 읽었습니다. 특별히 그 석순옥과 그 러브 스토리, 그 사랑이라는 주제, 그 이야기는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재미는 있었지만 제가 원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인생의 기원, 다음에 우리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게 가르쳐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런 문제를 위해서 종교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종교하면 불교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달타가 그렇게 고행하며 깨달은 그 도를 내가 배우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절에 갔습니다. 절에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돌깨쳐 보려고 참선다고요. 어떤 거는 그렇게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깨달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일다 심경도 에워보고 부처에게 절도 해보고 다음에 참선한다고 가부좌 틀고 하루 종일 제가 앉아 있어서 명상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를 뭐냐면, 내가 그렇다면 이것에서도 답을 얻지 못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직접 뛰어들어서 직접 이 세상에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세상을 배운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어른들의 흉내를 내면 저는 세상을 배우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반에서 저처럼 방황하는 아이들 5명을 모아가지고 불량스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우리 불량스쿨의 이름이 5스타입니다. 그래가지고 밤마다 남포동 방거리를 방황하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어른이 하는 흉내를 내면 인생을 뭔가 배우는 것 줄 알고 말이죠. 그렇게 방황하고, 그리고 텐트를 들고 그 천태산 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그 야영하고.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지만 방황 자체가 죄 같아요. 그래서 그 방황 가운데서 제가 폐결핵 걸려가지고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폐결핵 3기야 3기. 사진을 찍었는데요, 폐가 없어 아예. 그래서 학교를 아예 자퇴를 해버렸습니다. 자퇴를 해버리고 1년 동안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파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한 주먹씩 먹고요. 다음에 이 폐결핵도 1차, 2차, 3차까지 먹어야 돼요. 다음에 보건소 가지고 또 주사도 맞고, 이거 끔찍한 일을 1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못난 아들을 낳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1년 만에 드디어 회복이 됐어요. 회복되니까 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게 끊임없이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대학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자. 근데 배우라. 대학교에서 이런 거를 가르쳐주지 않는가? 그래서 독학해 가지고요, 검증고시 봐가지고 가지고 제가 대학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대학교가 성균관 대학교였습니다. 성균관 대학교는 실제적으로 이조시대 때 그 성균관 생도들이 그 공부하던 그 성균관 그 건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만약에 우리가 연세대학교를 입학했다면 필수 교양으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이 성경대학교는 필수 교양으로 유학을 배워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공자 명자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고, 공자는 참 정직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삼강오륜, 일륜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이죠. 그런데 이 공자의 사상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설파를 했지만 우리 삶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는 이야기해 줄 수 없었고, 특별히 공자의 글을 보면 나는 죽음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자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공자뿐만 아니라 그 유학가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법가사상, 노자사상, 여러 사상들을 그곳에서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경영학과이지만 경영에는 별로 취미가 없고 그런 정신적인 이런 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딱 제대를 하니까 이제 사람이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곧 있으면 졸업을 하는데 졸업하면 결혼하고 최소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제가 3학년 겨울 방학 때 제가 폐가 나쁘니까 또 폐와 관련되는 폐기웅이라고 하는 병이 걸렸어요. 폐에 공기가 차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에요. 간단해요. 딱 호스를 박아서 공기를 빼면 금방 회복되는데, 고시 공부라는 것이 사실 눈만 뜨면 공부만 하거든요. 그래서 고시 공부하다가 병 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책을 빌려봤는데 그 책이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폈는데요, 창세기 1장에 딱 피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 이 1장 1절이요, 저에게는 천둥과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찾고 찾았던 내 삶의 기원이 어딘지, 근데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신을 만나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는요 굉장한 철학입니다. 불교는요 논리 정연합니다. 그리고 노자의 사상이라든가 법가사상, 굉장히 뛰어난 인간의 사상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은요 그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계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마음에 내가 신을 섬긴다면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나는 이제껏 이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천지가 생기고 하늘을 만드시고 온갖 피조물을 말씀하심으로 만드신 이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서요 성경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퇴원하고 난 다음에 책방에 가서 성경책을 샀습니다. 사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회계사 시험은 뒷전이고요 날마다 하루에 10시간씩 이 회계사 공부하듯이 성경을 판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그런데 성경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몇 시간씩 또 묵상을 해.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걸 내가 믿었고, 또 하나는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즉각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나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교회는 다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많은 거예요. 천주교, 감리교, 장로교, 하여튼 종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또 저에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찾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교회 찾았습니다. 크고 인기 있는 교회, 이적과 기사가 많은 교회. 이 교회에 딱 부합되는 교회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딱 생각해보니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기왕이면 많은 사람이 찾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간다고요. 얼마나 먼지 버스 타고 가가지고 다음에 한강 변을 다리를 걸어서 간 걸로 기억해요. 왜 버스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걸어가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본당에는 못 들어가고 별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생전 처음 이제 목사 설교를 듣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요. 목사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요, 원고도 없어. 그냥 따발총처럼 다다다 하는데 성경과 성경절을 연결하면서 하시는데요. 이제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그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여러분 통성기도 하십시다. 통성기도. 그 순간 그 별관만 하더라도 막 굉장히 몇백 명, 한 1000명 된 것 같아.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통성기도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와, 난 감당이 안 돼. 무서워. 그래가지고 제가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이 생겨요, 고민. 하나님 믿으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나 그런 교회 나 못 가겠어. 여러분, 불교요, 얼마나 점잖은 교회인지, 불교는 잘하고요. 그냥 잘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딱 이상한 사람이 갔더니만,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을 공부했고, 경제학 경영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찾는 것입니다. 대안 가운데 최선의 선택. 그것은 여러 대안들을 분석해가지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회도 어떻게 선택하느냐? 모든 교회를 지금부터 다 가보겠다. 다 가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정말 이 성경대로 가르치는 진리교회를 가겠다. 여러분, 제 이 생각이 합당합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요, 제 동네에 있는 감리교회, 또 장로교회 갔는데 동네에 있는 장로교회는 그렇게 요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 교회 다닐 수 있겠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모든 교회를 다 돌아다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 번 이상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청량리에서 휴영동으로 딱 카버트는 그 코너에 본부교회가 있어요. 아주 예쁘고 건물이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딱 가보니까 이 교회는 토요일 예배를 드려요. 저는 교회는 잘 모르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교회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왜 토요일 예배 드리지? 또 다른 교회는 11시에 가면 돼. 근데 이 교회는 9시 반부터 오래. 야, 이상한데. 그렇지만 아니다 싶으면 내가 안 가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또 갔단 말이에요. 딱 갔는데 9시 반부터 성경을 가르쳐요. 한 시간 동안. 전도사님이 가르치시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보니까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11시 되니까 대예배가 있어요. 대예배 들으시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해 안 됐던 어떤 대목이잖아요. 그 대목을 가지고 목사님께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한 번 이상 가본 적이 없는데 이 교회는 그러면 다음 주에도 한번 가보자. 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해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또 설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주에 또 가게 되죠. 그러다가 제가 그 교회에서 침례받았습니다. 지금은요, 이것은 정말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교인 되는 차원이 아니고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으로 불타가지고요, 제가 20몇 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고민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가르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을 섬기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수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신을 섬겨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반드시 가르치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그 교회가 많다는 거죠.
그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반드시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무엇을 기초로? 하나님의 성경을 기초로.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은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 안식 설교했던 것은 우리가 수많은 종교 가운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했다면, 오늘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내용이 하늘로부터 세상 마지막 때까지 있을 선과 악의 4차 쟁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는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있었다. 곧 미갈과 용이 싸웠다. 용은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죠. 용이 무엇이냐?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곧 큰 용, 곧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용은 무엇이라고요? 마귀, 사단이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는 그대로 우리는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미갈과 용이 싸웠다 하는 의미는, 미갈은 그 이름이 엘은 하나님이죠. 미갈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미갈, 곧 예수님과 용, 사단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시작된 1차 쟁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은 졌습니다. 그래서 용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싸움이 이 땅에서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은 용이 이 땅을 이제 미혹해서 범죄케 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싸우는 싸움이 두 번째 쟁투라고 하는 것이죠. 3차 쟁투는 이 싸움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간을 구속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은 이제 이 아이를 낳은 여자, 곧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이죠. 이제 세상 마지막 때는 교회, 여자, 그 교회도 이제 타락되었어.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사단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4차에 걸친 선과의 대쟁투의 내용입니다. 4차의 쟁투의 주역들을 보면 1차 쟁투는 하늘에서 미갈과 용의 싸움이었습니다. 2차 쟁투는 이 땅에서 아이와 용의 싸움이었습니다. 3차 쟁투는 용이 이제 교회, 여자와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은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 가운데 참된 교회와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이 용의 정체는 사실은 처음부터 사단이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천사였습니다. 천사 가운데서도 우두머리였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루시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수종되는 빛을 야르는 자,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이 루시벨은 천사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벨이 어느 날 그 마음속에 교만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만 경배받으실 것을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가 죄가 들어온 신비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하나님만이 받아야 될 그 경배를 자기가 받기 위해서 천사의 3분의 1을 미혹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이게 신비인데요,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하늘에서 있었던 선과의 대쟁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루시벨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내어 쫓겼죠. 하늘의 3분의 1, 그러니까 천사의 3분의 1이나
그의 편이 되어서 다 이 땅으로 내어 쫓겼으니 이 땅에 마귀가 우울거리는 것입니다. 많아요, 마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혹되지 않는 천사는 그보다 2배나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선악의 싸움의 진을 보면 먼저 하늘에서 예수님과 사단이 싸운 싸움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 이미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창조하자마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사단이 이 지구에 와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켰죠.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곧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2차 쟁투인 것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인간으로 탄생할 때 용은 이 아이를 바로 삼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제 하늘에서 이 용은 사단 마귀는 졌지만 이 땅에서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이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용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라 했죠. 결국에는 이 헤롯을 충동한 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미워하지 말고 누구를 미워해야 된다고요? 마귀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 하면 부상히 여기시고 선과 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영적인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보는 것. 사단은요 항상 자기를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 큰 제국들은 다 사단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곧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말이 좀 곤란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래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의 오신 사명, 곧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쟁투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히려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이제 2단계 싸움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겼죠.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는 이제 누구 분노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차 전투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래서 이제는 교회와 용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번에는 또 누구를 이용했어요? 그 당시에 큰 제국 로마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하고 이 AD 100년부터 30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죠. 로마의 황제들은 국법을 적용해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원인극장에서 이와 같이 짐승의 밥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짐승의 밥이 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벌도요, 그 사람의 재벌에 따라서 벌의 형이 다릅니다. 그죠? 벌이 제가 가벼운 사람은 징역 6개월, 좀 더 많은 사람은 징역 5년, 너무 악당한 사람은 사형시키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형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교수형도 있고 뭐 참수형도 있는데, 짐승에게 찢겨서 죽는 이런 끔찍한 형을 당하려면 엄청나게 잘못한 죄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참 신비해요, 신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우리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혹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공격받을 때 함께 대항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은요, 짐승에게 찢겨 죽는 순교로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이것은 성경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와 같이 막 죽이고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막 마치 들불처럼 더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결국에는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관용령을 내렸죠. 이것이 바로 밀란 칙령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모든 핍박을 다 금지하고, 심지어 이때부터는요,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주고, 다음에 성직자에는요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고 병력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꾸로 이 교회가 핍박받는 교회가 아니고 인기 있는 교회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에 잘 휩쓸리는 일반적인 보통평만 사람들은요 다 대중에 휩쓸려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은 가면요 멸망의 길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교회로 막 밀물처럼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가 아니고요 인기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변하면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교회로 가야 돼. 그래서 교회는 막 인기 있는 교회가 됐는데, 여기 보면 강정훈 씨가 쓴 로마에서 시작된 가톨릭 교회 26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적인 제국이 되자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로마에 흡수되었다. 수백만의 미개인들이 그들의 모든 이교와 미신과 이단을 그대로 가지고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다.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다.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지 그리스도교에 머물기 위해 들어온 자들이었다. 그 수가 너무도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리스도라는 물줄기는 그들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요 반석되신 그리스도에 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갖고 있던 우리의 사상, 가치관이 끼어져서 그리스도 위에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전에 믿던 이교, 미신, 무상 그걸 그대로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에서도 거꾸로 자기들이 옛날에 믿던 그대로 이 교회를 뜯어 고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가지고 다스기를 하면 거꾸로, 그래서 이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 간추린 역사 58페이지 보면 새 신자들은 사고방식과 습관에 있어서 이전의 이교도의 때와 똑같았다. 그들은 교회 안으로 몰려들긴 했지만 이교주의를 버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침례받은 이교도들의 무리는 이교 사상을 통하여 조직된 교회의 도덕력을 무력하리만큼 연약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그들이 이 교회를 뜯어고친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이 천주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믿던 우상을 이 교회에 와서도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마리아상이에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가지고 로마의 바티칸 성 베드로 성 갔는데요. 성전 안에 199개의 성산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리에 있어서도 성경에 있는 이 교리까지도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믿던 그 우상 숭배하던 그것의 교리를 이 성경 안으로 이 교회에서 이제 실현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들의 대부분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AD 364년에 안식일을 저주하고 그 신선성을 일요일로 옮겨서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으로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다음에 593년에는 이 윤옥설은 사실은 성경에 없는 것이거든요. 없는 것이지만 이 헬라 철학에 보면 플라톤이 이야기했잖아요. 어저께 천당, 지옥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윤옥에 간다.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고 플라톤이 한 말이야. 그 플라톤의 철학 사상을 이 교회에 넣어서 교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쭉 넘어가서 1184년에는 종교접한 제도를 설정해가지고 이제 이와 같은 잘못된 천주교의 교리를 믿지 않으면 종교접한해서 형벌을 가하는 이런 일을 했고, 다음에 1190년에는 심지어 면죄부를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면죄부가 뭐냐면 돈을 주고 종이 쪽지를 하나 사면, 면죄부 종이가 있어요. 그 종이를 사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우리 부모의 죄까지도 지금 이걸 사면 산 그 동전이 그 괴가 있어요. 그 괴에 딱 돈을 넣었는데 그 돈이 땅바닥에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는 부모가 천당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1190년 면죄부 판매했던 라첼이라는 신부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루테가 분개하죠. 종교개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밝혀지냐면 천주교가 가르친 것이 다 잘못이 나타나니까 아예 법의 천주교에서 뭘 했냐면 1229년에 성경을 검서 목록으로 정했습니다. 언제까지 했느냐? 1966년 11월 15일까지 정식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제 무엇을 했냐면 사단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된 교회를 통해서 진실한, 언제까지 했냐? 1260년 동안. 다니엘 7장 25절에 나오죠. 1260년 동안이나 이와 같이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처럼 체포해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중시시대 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책에 보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처자식을 이끌고 벌게벗겨진 채로 살던 곳에서 쫓겨났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비인간적으로 학살을 당했다. 이것이 역사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배후에는 사단. 그래서 이 세상은요, 선과 악의 대중터인데 악은요,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정권, 이 세상의 세력을 통해서 대신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같은 영적인 이 깨달음을 가지면 열받지도 마시고요, 대항하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을 도우신 방법이 있는데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다. 또 땅이 도와서 여자를 도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광야, 땅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깊은 알프스 산에서 왈덴 스님과 또 유구노인 알베젠스인 이와 같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자기 집을 버리고 깊은 알프스 산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들의 믿음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이와 같은 핍박이 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이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또 하나는 땅이 여자를 도왔는데 그 땅은 곧 미국이었습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은 이미 1492년에 콜럼버스가 발견했지만 이곳에 가서 살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산다는 의미는 모든 기반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어려움이죠. 보십시오. 땅은 있지만 그게 아무런 기반이 없어. 그러면 모든 걸 다 닦아야 되잖아요.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갔느냐면 바로 종교의 자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1642년 그야말로 모험한 거죠. 102명이. 그래서 그 해에 44명이나 죽었습니다. 간 그 해에.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똑같이 축복하십니다. 이러니까 이제 정말 의식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요, 일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다 맨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지 몸매할 수밖에 없죠. 신부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책은요 굉장히 비쌌고, 또 성경책도 헬라어, 라틴어, 또 우리 같은 히브리어 이런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읽을 수도 없어. 근데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부들, 학자들. 그래서 이 의식 있는 신부들이 성경을 보니까 양심 있고 의식 있는 사람은 지금 잘못되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저항하다.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프로테스탄트, 한글말로 표현하면 개신교가 된 거예요. 개신교. 그래서 탄생한 것이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스, 제롬, 루트, 이클립, 틴데일, 그 중에 다 순교당하고요, 특별히 루터만 순교를 당하지 않아서 이 종교개혁이 이제 불이 붙게 됐습니다. 그것도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이 종교개혁이 확 번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금속 인쇄술이 발명돼가지고 그 금속 인쇄술로 인하여 이 루트의 95개 조항이 막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 이 온 유럽에 이 종교개혁이 확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 3차 전투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 구교와 천주교죠. 구교에서부터 나온 것이 1517년 루터 교회, 다음에 1520년 개혁주의, 1525년 재침례파, 1534년 성공회, 1560년 장로교, 1612년 침례파, 1787년 감리교, 이와 같은 교회들이 쫙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혁자들이 나오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그들이 그동안 묻혀져 있었던 진리를 발견함으로 그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교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루트가 발견한 위대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게 종교개혁에 못 터졌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깨달음이죠. 감리교회는요, 단순히 칭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어야 된다는 놀라운 성화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요한 예설이 했잖아요. 그 진리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 감리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침례파, 이 침례교회는 성경을 보니까 그 당시 다 세례를 줬는데 세례가 성경적이지 않아. 성경 그 원어를 보면 바티즘에 돼 있거든요. 이 침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에 따라 침례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다음에 이 장로가 교회를 이제 치료하는 이것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생기게 됐고요. 다음에 재침례파는 특별히 정교 분리를 강조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파들이 성경 가운데서 발견된 대로 교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 개의 교파가 생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처음에 루트교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요한 웨슬레가 이게 정의뿐만 아니라 성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면 그것이 성경적이면 그걸 수용하는 거야. 그러면 별도로 감리교가 생길 필요가 없어요. 또 침례교회 그 역사를 읽어봤거든요. 제가 읽어보니까요. 침례교회가 스미스라는 사람이 침례교회의 창시자인데 그가 처음에 침례를 이 성경의 진리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주장했더니만 이단으로 몰려가지고요. 엄청 핍박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교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알고 보면 각 교파마다 이 새로운 진리의 빛이 있을 때 그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수많은 교파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이요 실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신교가 막 주룩 생겼단 말이에요. 자, 1차 전투는 하늘에서 일어났고 다음에 2차 전투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차 전투는 다음에 이 중세시대 때 교회와 용과의 싸움에서 이 3차 전투를 통해서 이제 오늘날 개신교파들이 이렇게 쫙 생기게 된 거예요. 각자 이 성경에서 진리를 하나씩 다 갖고 있어. 진리를 갖고 있는데 다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요, 오늘날 개신교회들은요 종교개혁의 미완성 상태로 끝난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 종교개혁을 완성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빛을 따라 점점점 확장해서 완전한 진리로 합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프라우를 타고 이제 미국을 떠나는 그 회중들에게 그 당시에 담임 목사가 그 배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제가 책에서 봤는데 이 목사의 고별 설교가 너무 훌륭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따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제 미국에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만날 기회를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만큼 나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인물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때 여러분은 나의 봉사를 통해서 나타내 준 진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서 계시해 주실 더욱 많은 진리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 참 훌륭합니다. 설교는 영감이거든요. 이 목사의 설교는 굉장한 영감이 있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성경 가운데 진리를 발견해서 그 진리의 빛을 계시해 주면 그 빛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개신교의 상태에 대하여 탄식해 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1600년대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는 그 당시에 개신교회가 탄식할 상황이라 하니 오늘 이 시대의 개신교회는 얼마나 탄식할 노릇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 분의 간증을 봤는데 개신교회 다니다가 이곳에서 환멸을 느끼고 천주교회 가면 나을 것 같아서 또 천주교회 갔대. 또 그곳에서도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서 또 방황하다가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이와 같은 정말 완전한 진리를 제시하지 못함으로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나 개인으로는 개신교 상태에 대하여 탄식에 마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는 한 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자, 루터교들은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은 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칼빈파의 신도들 역시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훌륭하지만 루터가 모든 진리를 다 깨달았나요? 그러면 오늘날 루터교회는 새로운 진리의 빛이 주어지면 그 루터교회에서 그 빛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루터교회는요, 루터가 세운 그 기본 교리 이상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칼빈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칼빈 신학교에서는요, 칼빈이 가르친 그 이상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 당시에는 그것은 밝은 빛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더 밝은 빛이 그게 주어졌는데, 그 더 밝은 빛으로 나가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정체되면 물이 섞듯이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전부를 밝히 깨닫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루트가 살아있다면 루트는 분명히 더 밝은 빛을 향해서 계속해서 밝은 빛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날 쉽게 표현하면 종교개혁은 진행이거든요. 새로운 빛을 하나씩 받기는 받았지만 그 상태에서 머물러버린 실패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난립된 이 여러 교파들을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들을 깨달은 모든 진리가 완전히 다 하나가 된, 완전히 진리 전체로 종교개혁이 완성된 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놀라운 계시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10장을 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안식 오후에 하는 공부 때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0장에 바로 이를 위해서 무슨 사건을 일으키냐면 재림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가 1800년대 초의 사람이었죠. 그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의 2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1장까지 그 예언들을 연구하면서, 다음에 요한계시록 연구하면서 이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그 가운데 8장 14절에 보면 2300주야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 그 당시에는요, 이 성소를 그 당시 신학자들이 지구를 성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정결하게 된다? 그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2300주야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것만 알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신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가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2300주야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것을 쭉 함께 보고 역사책을 검토해 보니까 2300주야가 BC 457년에 시작되어서 AD 1844년 10월 22일에 끝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이죠. 근데 윌리엄 밀러는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농부였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깨달았지만 어디 발표할 데도 없어. 근데 자기 양심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전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도 아닌데. 그래서 그가 어느 날 단풍나무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깨달은 이것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이 없으면 이제부터는 제 마음의 이 부담에서 제가 벗어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자마자요, 30분 만에 자기 조카가 말을 타고 온 거예요. 삼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금 출장 가셨는데 듣자니 삼촌이 요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삼촌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번 주일에 설교를 맡기게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가 난생 처음 설교를 한 거야. 그가 깨달은 다니엘 2장, 7장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요,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날 53명이
13가정이 됐는데 13가정이면 그 당시 한 가정의 인구가 한 최소한 4명, 5명 됐기 때문에 최소한 50명 이상이 회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막 입으로 퍼뜨려가지고 그때로부터 윌리엄 밀러는요 농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침례교회에서요 이 윌리엄 밀러에게 목사증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 뭐냐면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사전을 찾아보면 재림운동 딱 치면 윌리엄 밀러로 인하여 시작된 쭉 나와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 예언의 성취가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각 교회에서부터 이 재림운동에는요 초교파적으로 했기 때문에 각 교파의 사람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림운동을 해가지고 1844년 10월 20일 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불발이야, 불발. 예수님께서 재림 안 하죠. 안 하셨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한 50만 명이 됐어요. 50만 명. 그 당시 1800년도에 인구로서는요 굉장한 인구입니다. 그 50만 명이요 다 실망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은 사람은 불과 한 2000명인가 이렇게 남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대실망을 당하고 나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은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욱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교파에서 온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 연구한 결과 그들이 참여했던 사람 조슈아 하임즈, 사무엘 스노우, 또 조셉 베이츠, 찰스 피치는 유명한 사람이죠. 하이람 에더슨, 또 제임스 이 같은 사람들이 감리교, 회중교, 크리스찬, 장로교, 감리교, 크리스찬 커넥션 다양한 교파에서 온 사람들이 이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성경 연구를 한 속에서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됐는데 율법의 중요성, 성화에 대한 교리, 다음에 성소 진리, 안식일에 대한 진리, 다음 조건적 불멸, 어제 우리 공부했죠, 그죠? 다음에 토마스 프레벌, 또 앨런 화이트, 레첼 프레스턴, 조시아 리치, 이 밖에 여러 성공회, 루터교, 청교도 각 교단의 목사들과 평신들이 연합해서 범교단적으로 성서적인 교리를 찾아냈는데 이것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개혁자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모든 진리들을 다 이제 모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로부터는 선행과 삼일체, 루터 교회로부터는 오직 성경과 믿음, 또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서 위주의 신앙, 감리교에서는 중생, 성화에 대한 진리, 침례교회에서는 침례에 대한 진리, 다음에 제7침례교회에서 제7일 안식,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처음부터 우리가 안식일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7일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제7일 침례교회가 교인 중에 몇 사람들이 이 재림운동에 참여해서 그들이 이 안식일 진리를 이야기했고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7회로부터 정교 분리와 부활의 신앙, 청교도들의 경건한 신앙, 또 모라비안 형제의 세계적인 복음 전파. 그래서 재림교회는요 오늘날 전 세계에 206개국에 212개국에 이 교회가 전파된, 그래서 모든 교파 가운데서 가장 많은 나라에 전파된 교회가 많은 나라에 전파한 교파가 재림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들을 쫙 모아가지고 탄생된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교회는요 창시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감리교회는 누구죠? 요한 웨슬레. 침례교회는 스미스. 이와 같은 창시자가 있거든요. 다음에 구세군, 이름 까먹었네. 구세군 창시자 있어요? 이와 같이 각 교파마다 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창시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 자체가 운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함께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들이 발견한 각 교파에서 발견한 진리를 다 모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 남은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일으키신 운동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완성한 한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투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4차 전투에는 사단은 여자와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마지막 때 여자와 싸우지 않을까요? 여자는 더 이상 내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면 이건 잠깐만 그 교파를 이제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설명하자 보면 이렇습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안식일을 안 지켜요.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내가 싸울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사단에게는요, 그의 공격 대상이지 이미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왜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여자와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요,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는 한 단체와 싸우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 중에 남은 자손, 교회 가운데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전투는 용이 여자에게 분단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는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 그 웨스트민스터 보면 율법의 조항에 보면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처럼 똑같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영원토록 지켜야 할 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대한 문제만 딱 나오면 안식일은 지구를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이야기하기를 남은 교회, 참된 교회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안식일을 포함해서 지키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 뭐예요? 뒤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예수의 증거는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을 가지고 있는 교회, 예언을 가르치는 교회, 그 교회는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언 세미나를 하게 되면요, 심지어 다른 개신교 목사들도 참여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아예 이 예언을 가르치지를 못해. 해석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 예언은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 2장의 결론도 돌의 나라가 임하죠. 다니엘 7장도 마지막에는 심판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의 특징과 사명은, 첫 번째 특징은 계명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교회고, 두 번째는 예언의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특별히 그 가운데 안식일이 핵심이 되고, 다음에 이 예언 진리 전파는 오직 한 초점,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손의 이 특징에 따라서 이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 교회 이름 속에 무엇이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일이 딱 지켜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셨습니까? 아직도 이 참된 교회 일원이 안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남은 자손의 일원이 되셔서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잠깐 갖고 제가 마치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